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뿌리를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생명 되신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생명이 내가 온전히 두게 하길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보았고, 그리고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 대역전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놀라운 우연이라는 그 우연 속에 만나시는 하나님,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닌데, 기회는 또 항상 있어요. 그 말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내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보질 않으니까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신다,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미크레라는 단어예요. 이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는 갑자기 만난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거죠. 우연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미크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크레가 우연이라는 말인데, 거기에 밭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카라라는 단어예요. 기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회는 거기 있었어요. 베들레헴의 그 보아스의 밭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있었으면 뭐 항상 기회가 있는 건데, 없었던 여자가 우연히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그죠? 우연히 거기에 간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우연히 그 밭에 가라, 기회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르렀다, 기회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있어요. 우리에게 항상 기회는 있는데, 내게 오는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 밭에 이르를 때, 그 밭에 갈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있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 항상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가면 생기는 게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절한 그 시간,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이 절대 늦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타이밍을 항상 놓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가 딱 맞춰 들어가면, 그러면 이미 그 일들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들레헴 이 보아스의 밭에서요,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해요? 나쁜 걸 주시고 싶어 하겠어요? 좋은 걸 주시고 싶어 한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그러잖아요. 자기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은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거, 진짜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성령인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로마서 8장 32절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셨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자기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줬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물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룻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연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자, 룻이 인생에서 가장 지금 행운을 잡은 게 뭐예요? 누구 만난 거예요? 보아스 만난 거예요. 그죠?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는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인생이 대역전 됐죠. 아주 그냥 뭐 인생 대반전의 드라마를 오늘 쓰는 겁니다. 그죠? 이게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이요. 그 전에 보아스 만나기 전에 모압에서는 어땠어요? 다른 남편이 있었죠. 다른 남편이 있었는데 뭐 다 형편없죠. 죽고 뭐 다 형편없는데 모압에서 있었던 그 옛 남편은 죽었고,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지금 새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안 죽었었으면 그럼 그 남편과 함께 와서 이삭을 줍겠죠. 만약에 모압이 못 살게 됐으면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겠죠. 근데 옛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옛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이 생기는 거예요. 옛 남편이 죽어야. 여러분의 옛 남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옛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집에 계셔요? 옛 남편이 집에도 계시죠. 또 여러분 자신도 옛 남편이에요. 여러분에게 옛 남편은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죽어야 새 남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옛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그 옛 성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 여러분 자신에게 속한 모든 거,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고집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성질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잡된 것들이에요. 그 우상에 있는 그 옛 성전 안에 있는 잡된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붙들고 살려는 순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가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데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다 거기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잡으면 잡을수록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많이 안 해요. 가족들, 내가 친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요. 그게 옛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야. 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요, 이것을 제거했어요. 그걸 죽었어요. 그 남편이 죽었다고 모압에서.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게 된 거야.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는, 남편이 없으니까 새 남편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남편 만나야지 막 하면서 잘 됐다, 옛 남편 죽어서 내가 또 새로운 남편 하나 만나니까 잘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오는 거예요. 우연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남편이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 만나고 싶다면 예수 만나게 해서 그런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우연함 속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새 신랑이 오는 거예요. 우연히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계획해서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 베들레헴에 가고 그 다음 코스는 보아스의 밭이야. 보아스 밭에 가면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날 거야. 만나면 내가 이런 말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연히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말, 무슨 말 해야 될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한마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될 줄도 몰라. 좀 무슨 말씀 듣는지도 몰라.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몰라. 어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우연히 봤더니 성문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우연히 보니까 와서 이 말씀, 어떨 땐 이런 말씀, 어떨 땐 저런 말씀, 계속 어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삭을 막 줍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이 들리는데 우연히 그 가운데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보아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게 우연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필연,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옛 남편 잃어버렸으니까 새로운 남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내주신 이가 뭐예요? 옛 남편이에요. 그거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남편 우리 보고 만나서 살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라고요. 그 보아스를 만난 그 우연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필연이 이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장면들은 우연히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보거든요. 이게 바보, 멍청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알았다면 그 사람이 다윗에게 크게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을 몰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나발이 너무 부자니까 우리 먹을 것 좀, 우리 병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먹을 것 좀 다고 좀 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어떤 놈인데 왜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그래?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이 나발의 그 밭을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나발의 그 집, 그 밭을 다 그 주변에서 병사들이 몇백 명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동적으로 나발의 집과 밭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이 울타리가 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나발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이 집에 남자로서 서서 오줌 누는 자들은 다 죽여버린다 하고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지혜로운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여주인한테 부인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나발의 부인한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여기 남자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죽여버린다고 지금 다윗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밭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바보 같은 나발 이 남자 주인이 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열받아서 지금 우리 다 죽이러 온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참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갑자기 팍팍팍 요리를 막 만들어서 엄청난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싸서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다윗을 만나요.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다 다 이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면서 그 모든 이 가져온 예물들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서 야 진짜 너 아니었으면 니네 집 다 멸망당할 뻔했는데 너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칭찬해요. 참 지혜로운 여자구나 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참 기쁨, 행복, 즐거움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나발이라는 이름은 바보, 멍청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합치면 둘이 만나서 살면 어떻게 돼요? 바보는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보가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바보 혼자 괜히 즐거운 거야. 이런 옛 남편이에요. 이게 옛 남편. 아비가일의 옛 남편이라고.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나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 난리 날 뻔했었어요. 당신 때문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나발이 놀래가지고요. 그게 다윗이었어?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몸이 굳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나니까 아비가일이 혼자 남았잖아요. 나발이 있는 한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고 옛 남편을 죽여야 다윗의 부인이 되니까 나발을 하나님이 죽이고요. 하나님이 죽이셨더라 그렇게 해요. 거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죽이시고 아비가일을 다윗의 부인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신랑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신부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못 만나요. 이 아비가일 같은 이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신랑 만나는 거예요. 다윗 신랑을.
그래서 다윗을 새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이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새 남편 만나서 좋은 거고, 새 남편 다윗은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서 그 집안 모든 재산을 다 갖게 되는 거고요. 다윗이. 놀랍적이죠? 그렇게 역사하는 게 여기 지금 룻기서와 똑같아요. 이 룻도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서 왔어요. 그죠? 와가지고 베들레헴 왔어요. 베들레헴 오니까 보아스가 있네요. 근데 룻이, 보아스가 아무래도 유력한 자니까 이 룻을 도와주는 거죠. 그죠? 룻을 도와줘서 룻의 새 남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둘이 맞춰주는 거죠. 중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이 중매하시는 거야. 여러분을 신랑 되신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성문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중매하시는 거야. 자기 아들을 중매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이, 생명의 떡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떡이. 그러니까 이 룻에게는 이 보아스가 생명의 떡인 거예요. 룻에게는. 자기 남편 죽었죠. 아무것도 없죠. 홀로 과부죠. 과부에게 누구 만나면 떳떳해지는 거예요. 남편 만나면 떳떳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없잖아요. 지금 남편이 없으니까 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고아가 왜 힘들고 외롭고 그래요? 아버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만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고아들에게 오시는 거라고.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고아와 과부가 돼야 돼. 그래야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과부가 돼야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과부가 됐잖아요. 과부가 되니까 홀로 됐어. 옛 남편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남편 만나게 되는데, 그 새 남편 어디서 와요? 베들레헴에서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힘도 없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는 거죠. 그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래서 거기에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요. 문제는 여자가 굉장히 도움을 받는 거죠. 여자의 행복이에요. 이제 그죠? 새 남편 만났고 여자 행복이죠. 그럼 보세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보아스도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지금 도와주었고, 사실 보아스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룻이 필요한 거예요. 룻 같은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노총각이잖아요. 나이가 많았죠. 노총각이죠. 근데 여자가 없어요. 이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는데 여자가 없어요. 아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총각 보아스에게 룻이라는 여자가, 그것도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슬기롭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 여자가 나타나서 세상에 그냥 그 시어머니하고 샤바샤바 이렇게 하더니 말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중매를 해주는 거예요. 야, 가서 보아스한테 이렇게 말해. 너 가서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행동해야 돼. 뭐 이러면서 다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 룻이 아주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말이에요. 룻이 옛 남편에게서는 아기가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 남편에게는 아기가 없었다고. 왜? 그 말은 옛 남편이 씨가 없었단 얘기야. 씨가 없었단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잉태가 안 된 거죠. 아기가. 그렇죠? 결혼했으나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니까 딱 어떻게 돼요? 아기를 낳잖아요. 보아스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씨가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에게는 씨가 있었다고. 베들레헴에서 나온 예수에게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아스가 씨가 있으니까 만나자마자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룻에게는 아기를 낳으면서 자기의 생명이 살았다. 내가 죽은 여자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여자다.
이것이 증명이 된 거고요. 노총각 보아스에게는 자기 아내를, 부인을, 룻을 만남으로써 아이를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 그 신부를 맞아들이는, 신부를 맞아들여 자기의 자녀를 출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만나는 것이, 이게 그냥 우연히 룻을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난 거예요. 보아스가요, 룻이 거기서 이삭 죽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룻이 이렇게 저 여자가 누구냐, 또 룻이 이제 다 죽고 있습니다. 저는 룻이 온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시어머니랑 같이 와서 이렇게 밭에서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보아스가 내가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응? 다 알아. 너를 다 알아. 내가 다 듣고 있었고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내가 베들레헴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 너의 소문을 네가 다 알고 있다. 너는 미련하거나 너는 이렇게 음란하거나 그런 여자가 아니야. 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야. 너는 정숙한 여자야.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보아스가요, 자기의 부인감으로 딱 맞는 여자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도와줘서 자기가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보아스에게도 룻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노총각 보아스에게 룻이 온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둘이 탁 만난 거죠. 둘이 탁 만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신부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돕는 거고 예수는 우리를 돕는 거예요. 서로가 도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루어진 거죠.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중매하시는 거야. 어디서 중매하겠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중매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딸아 여기서 떠나지 마라. 여기서만 이삭을 주서라. 네가 속한 이 교회에서, 네가 속한 이 밭에서 이삭을 줍거라. 다른 데로 가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벗어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 너는 탐욕이 될 것이다. 그게 네가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지식으로 머리로 알려고 하는 그 탐욕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밭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탐욕이 된다는 거지. 머리로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많이 성경 알면 더 좋을 거야. 성경을 더 많이 하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알면 더 좋을 거야. 막 여기서 알고 저기서 알고 막 이렇게 많이 알면 좋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로 많이 알아서 뭐 할 건데? 그거 아니에요. 다른 밭에 가면 이삭도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 너에게 주어진 장소가 있어. 여기에서 이것을 만족하며 살아라. 이게 은혜야. 그게 은혜. 우연함 속에 있는 은혜. 그러니까 우연히 온 것도 너가 은혜로 온 거잖아. 그렇죠? 이게 너의 계획이 아니라, 너는 그런 계획을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연히 오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 안에서 듣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는 것이 충분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네가 계속 여기서 이삭을 주서라. 이거는 교회가 욕심을 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너희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머리로 성경을 자꾸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성경을 깨달아라. 몸과 마음으로 네가 체험해야 된다. 이것이 은혜지. 그 은혜 안에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탐욕을 부리지 마라. 탐욕을 부리는 순간 그게 선악과가 돼요. 그래서 말씀이 선악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나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생명나무가 되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되죠. 사랑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눈으로 자꾸 머리로만 깨달으려고 하면 이게 선악으로 탁탁탁 나눠져 가지고요, 선악의 개념이 되고요, 선악과 열매를 또 먹게 되는 거예요.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 밭을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아스가 너는 여기서 주서라. 보아스의 밭에서 만났으니까, 이런 말이죠. 보아스의 그 간절함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아내를 이제까지 못 만났어요. 아기도 없어요. 부인도 없어요. 그 간절함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우연히 룻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룻은 자기가 지금 옛 남편 죽고 지금 새 남편이 없는 상태, 과부의 상태에서 지금 새 남편도 없는 그 부족한 상태에서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그 이삭을 하루 주워 먹고 하루 주워 먹는 근데 그 주워 먹는 그 주인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우리가 듣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듣는 이 진리의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듣고 오늘 먹고 오늘 듣고 또 오늘 먹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계속 그 등불을 꺼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이 오늘도 등불을 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고 오늘도 이 등불을 꺼치지 않으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됐더니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오시는 거야. 여러분의 깊숙이 그 주인이 오셔서 내가 네가 될게, 네가 내가 되거라. 내가 너의 심장이 되고 네가 나의 심장이 되거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게 신랑과 신부가 되는 부부의 연이란 말이에요. 이 부부가 된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부부가 된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은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은 우리가 필요해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은혜를 벗어나면 탐욕이 되듯이, 탐욕으로 살아가면 선악과가 되듯이 우리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모압에 있었던 우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진리의 말씀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교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등불 꺼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룻기서 2장에 우리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왜 쉬나요? 왜 말씀을 듣다가 왜 중간에 중지하나요? 왜 말씀을 읽다가 왜 중간에 중지하냐고요? 왜 말씀을 듣다가 왜 중지하냐고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신랑 되신 보아스를 만났느냐면 계속해서 이삭을 줍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3절을 볼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및 추수를 마치기까지가 종말이에요. 그 추수를 마치기까지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종말이란 말입니다.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가 그 시어머니라는 배경을 벗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거든요. 그냥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의 배경을 자기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와 돈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벗어던져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종말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계속해서 줍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고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인 대신 베들레헴의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